많이 주무셨습니까? 자, 오늘 와 성찬의 위로 일곱 번째 디스코스 일곱 번째 강화 마치겠습니다. 우선 누가복음 24장 51절 축복 그 자체이신 예수님에 대한 강화인데 디스코스인데 우리 일단 키어케가르드의 기도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타락한 인류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 하늘에서 내려오신 주님, 가난하고 비천하게 이 땅을 걸으셨던 주님, 이 땅에서 무시당하시고 배신당하시고 조롱받고 정죄를 받았으나 축복하신 주님, 축복하시면서 떠나셨던 주님, 다시 하늘에 올라가신 주님, 우리의 구주와 속죄자이신 주여, 오늘 여기에 모인 사람들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기념하기 위해 이 거룩한 음식을 나눌 때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식사에는 언제나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축복이 부족하다면, 주께서 복 주시지 않는다면 이 주의 만찬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럴 일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찬 축복의 식사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누가복음 24장 51절 말씀.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주시니. 아멘. 여기서 우리 큐르가르드는 마지막 성찬의 위로의 이 디스코스에서 강화라는 단어가 저에겐 잘 안 떠오르는데, 기독교 강화 디스코스, 설교는 아니고 이야기에서 복의 의미가 뭐냐 도대체, 우리가 축복한다 그 의미가 뭐냐 하면서 궁극적으로 아주 짧은 글, 이게 딱 4장 반짜리인데 4장 반짜리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축복 그분 자체다. 그죠? 우리는 자꾸 축복 얘기하면 성공한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지 않았는데도 터무니없이 성공하는 인간의 일이 얼마나 많은가. 맞다. 사실이 그렇다. 따라서 인간적으로 말해 그의 일이 성공할 수도 있도록 그 일을 성공을 위한 도움으로만 축복하는 자들은 올바른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해야 한다. 그는 자신이 구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하나님을 섬기려 하기보다 건방지게 하나님이 그를 섬겨주기를 원하고 있다. 제가 여러 번 얘기하는 거지만 우리는 너무 성공주의. 그래서 사업이 망하면 장로직도 내려놓아야 되는 한국 교회 실정. 성공 만능주의, 금정 만능주의. 돈 없으면 장로직도 못한다. 이것이 한쪽에서 이야기인데 키어케가르드가 우리에게 묻습니다. 그렇다면 축복이란 무엇인가? 축복이란 사람이 복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일에 대한 하나님의 동의이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복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그의 뜻대로 주지 않으면 그건 복이 아니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 복 주시지 않으면 아무리 경건한 일도 허사라고 말해야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만, 그런 복을 통해서만 경건한 일이 벌어지기 때문이다. 자, 그렇다면 그의 기도가 올바른 기도가 되도록 하나님께 복 주실 것이라는 생각이다. 사람은 무엇을 위해 기도하는가? 축복을 위해 기도한다. 따라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가 하는 기도가 축복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거나 기도 자체를 위해 기도해야 된다. 좀 복잡하게 쓰려고 그랬죠. 간단한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설명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분과 사귄다면 당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 완전히 분명해질 것이다. 당신에게 축복이 얼마나 필요한지는 완전히 분명해질 것이다. 여기서 궁극적으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 그래서 그 가까워질 때 내가 나의 인생에 가장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 예수 그리스도 자체로구나 라는 깨달음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찬 때 앞에서 어떻게 돼야 되느냐. 성찬 때 올 때는 무슨 얻으려고 교만하게 오는 것이 아니라 죄인으로, 완전히 죄인으로 와야 된다는 걸 얘기합니다. 성찬 때 앞에서. 그러나 성찬식에 참여하는 것은 가장 엄격한 의미에서 거룩한 행위요, 경건한 일이다. 당신은 그러기 때문에 성찬식에 참여해야 된다. 성찬 때 앞에서 죄인으로
속죄자와 관계할 때 당신은 아무것도 아닌 것보다 더 못하다. 그때 당신은 한층 더 깊이 축복의 필요를 느낀다. 여기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자꾸 고백하면서 마치 그걸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것처럼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이렇게 경건한 우리의 고백이 어떨 때는 종교적 의식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캐톨릭에서 내 탓입니다. 내 탓입니다. 내 탓입니다. 얼마나 좋은 거예요. 다 내 탓이야. 근데 그것이 그냥 chanting이 될 때가 내 탓입니다. 속으로는 저놈 탓이고 이건 이제 사회 탓이고 이건 뭐 정치인들의 탓이고 근데 속으로 내 탓입니다. I am nothing, I am nothing, I am nothing. 그리고 선포하고 오지만 그때는 사실은 정말 그렇게 내가 nothing이라고 깊게 깨달을 때 나는 정말 이 축복인 그 자체이신 예수님이 정말 필요하다. 성찬대 앞에서 당신은 아무것도 아니다. 거기에 배상, 만족이 이루어졌다. 다른 누군가에 의해서 희생이 제공되었다. 다른 누군가에 의해서 속죄는 이루어졌다. 속죄자에 의해서. 따라서 한층 더욱 축복이 전부이다. 축복만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성찬대 앞에서 죄에 대해 빚진 자는 바로 당신이다. 내가 맞습니다. 정말 제가 죄인입니다. 라는 그런 확실한 고백에 성찬식에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당신은 완전히 빚진 자다. 주님은 완전히 배상하시는 분이다. 그때 축복이 전부라는 것은 한층 더 분명해진다. 축복이란 무엇인가? 축복이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요.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것이 축복이다. 그래서 하나님 그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가 축복이다. 그리고 그 축복이신 그분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하늘로 가셨다라는 누가복음 24장 51절 말씀을 계속해서 expound 하십니다. 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케어크가드가 성찬대 앞에서 당신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심지어는 이런 것도 할 수 없다. 즉 당신은 무가치하다는 생각조차 붙잡을 수가 없다. 또한 이런 생각으로 스스로를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자로 만들 수가 없다. 제가 아까 벌써 얘기한 거죠. 자꾸 우리는 마치 이렇게 겸손한 척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자체를 너무 이렇게 chanting 비슷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도 알고 당신도 알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의 가장 중심적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이 축복이고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성찬대 앞에서는 목사에게는 당신에게 축복을 전할 수도 없다. 여기서 지금 성찬식을 인도하는 목사들도 똑같은 죄인으로 아무것도 아닌 교로 섰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서 어떻게 무슨 축복이 오는 건 아니다. 이것은 이제 어떤 면에서 캐톨릭이 어떻게 해요? 성체도 컨트롤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다 무릎 꿇고 혓바닥 벌리죠. 그럼 거기다 이렇게 바디를 올려놓는 캐톨릭 한번 가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미디에이터, 그 중간에 있는 사람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성찬대 앞에 있는 목사는 당신에게 축복을 전할 수 없다. 그는 당신을 도울 수도 없다. 인격적으로 계신 그분만이 도울 수 있다. 오직 그분만이 복을 전할 수 있고 성찬대 앞에서 그분이 복이시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슬프다. 당신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당신은 은혜와 축복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 의식의 청탑에 스스로 당신의 영혼을 붙들어 둘 수조차 없다. 모세가 기도할 때 다른 사람이 그를 붙들어 했던 것처럼 성찬대에서도 당신은 축복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당신이 축복을 받아야 할 때 축복이 당신에게 전달되는 동안 당신을 도와 축복이 당신을 둘러싸고 있어야 한다. 이제 그래픽하게 그리는 거죠. 내가 당당하게 가서 복 주세요! 이게 아니라 자기는 복을 달라고 할 그 조차 없는데 그 복이신 예수님 앞에서 뭐 목사도 아니고 친구도 아니고 홀로 서서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은 복을 받으면서 떡과 포도주를 마실 것뿐만 아니라 떡과 포도주를 마실 때 복을 마시는 것이다. 이것이 진정으로 성찬이다. 성찬을 제정하신 유일하신 분 오직 그분만이 이 성찬을 준비할 수 있다. 왜냐하면 성찬대 앞에 그분이 축복이시기 때문이다. 아멘. 라고 하면서 지금 누가복음 24장 51절 예수님께서 그것을 축복하실 때 예수들이 그들을 떠나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시니 그분이 바로
축복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아멘. 그러면서 이 기도로 마지막 마무리를 맺습니다. 보라, 그리하여 주님은 성찬대 앞에서 두 팔을 벌리신다. 축복하시면서 당신을 보고 계신다. 이렇게 주님은 성찬대 앞에 계신다. 그때 당신은 다시 그분을 떠난다. 혹은 그분을 축복하면서 당신은 당신을 떠나신다. 하나님이여, 이것이 이 글을 읽는 독자들에게 복이 되게 하소서. 아멘. 이것이 성찬의 위로라는 결론적으로 쓴 것입니다. 성찬의 위로. 와. 7번의 디스코스, 7번의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얘기했습니다. 뭐였죠? 첫 번째는 누가복음.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22장 15절, 마태복음 11장 28절, 그죠? 요한복음, 누가복음 22장 15절 말씀, 그죠?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6월절을 맺게 원하였노라.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이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우리는 무거운 짐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 그 다음에 요한복음 10장 27절, 내 양은 음성을 들으며 음성을 듣는 여러분. 고린도전서 11장 23절, 그렇죠? 주님께서 배신당하던 날에, 그래서 배신에 대한 말씀. 디모데후서 2장 12절 말씀, 성실하신 예수님. 우리가 주를 부인해도 그는 우리를 부인할 수가 없다. 왜? 그분은 성실하시기 때문에. 요한일서 3장 27절 말씀.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책망, 고발할 있어도 하나님 마음은 우리보다 훨씬 더 크시다. 그리고 오늘 파이널리 누가복음 24장 51절 말씀. 축복 그 자체이신 예수님. 이 7가지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성찬의 위로를 받고, 이것이 크리스찬의 강화, 7가지 강화입니다. 여러분, 이제 고린도전서 12장으로 다시 돌아가지만, 이렇게 예수님이 11장에 나왔던 우리에게 배신을 받기 위해서, 그러나 그 배신자에게 마지막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의 길을 열었던 그 예수님, 사랑, 용서, 이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여러분 삶 속에 오늘 승리로 이끄는 이런 하루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내일 봬요.